우리가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오랫동안 봤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봤죠. 이제 얼마 전부터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애는 육신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2절 맨 뒤에 보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아무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No one, 한 사람도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에도 아무도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5절도 보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니고데모처럼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일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어려서부터 몸에 언약 백성의 표인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만이 모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아주 훌륭하고 바리새인이고 자격과 조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교회를 아무리 다녔다 하더라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주님 앞에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귀한 가르침이 있는 종교입니다. 진리의 종교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우선적으로 생명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듭난다라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이해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종교는 어떻습니까?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식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들에게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만 거듭남,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듭남,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도 생명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도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도가 아닌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혈통,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육정, 인간의 의지로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 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거죠.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을 동일선상에서 두고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좀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 같다, 이럴 만한 사람들이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도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거듭나면 그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얻기만 하면 그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선상에서 두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사람들을 각성시켜서 깨닫게 해서 좀 더 좋은 인물로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복음과 교회가 힘주어 강조하는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떤 부류의 사람도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정통적인 교회가 다닌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 기독교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태어난 것을 두 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탄생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육체적인 탄생은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적인 탄생은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탄생이 익숙합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이런 것 사람들에게 익숙한데요, 영적인 탄생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형이 화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형이 상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지? 자꾸만 거듭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이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죠. 그렇죠? 한 번 태어나면 육체적인 생명으로 한 번 태어나면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나면 육체적으로 한 번만 죽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기독교는 거듭남의 생명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딱 한 손가락을 딱 짚어서 너의 문제는 하나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훌륭하고 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너는 지금 죽어 있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이 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니고데모가 놀라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자란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한 선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나? 근데 니고데모는 굉장히 지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70이 넘어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 하면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한 번 더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난다 특별한 일이지만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것은 어때요? 다 썩습니다. 그렇죠?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다 썩는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산다 하더라도 결국 육은 썩는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청년으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이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썩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영으로 태어나야지만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물은 육체적인 출생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은 영적인 출생을 얘기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두 번째 해석은 물은 우리가 보통 받는 세례를 이야기하고 영은 영적인 출생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아까 물을 이 해석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잖아요.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죠.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받아들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도 물과 성령을 같이 동일선상에서 두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구약 성경도 물과 성령을 동일선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따로 성령을 따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을 동일선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물은 뭘 상징할까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상징으로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아까 그랬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인간은, 육체의 생명은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겠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죄와 관계없는 새로운 생명을 갖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유전인자인 죄와 관계없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했어요. 자기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자각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세례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거든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온 생명과 구별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뭐라고요? 죄의 씻음을 받고 죄를 거슬러서 이길 수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요, 단지 죄가 용서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죄로 씻음받고 죄를 거슬러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성령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참 착하고 훌륭한 불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안타깝게도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우리 부모님의 유전인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훌륭한 사람도 죄를 가지고 선을 행한다 해봅시다. 그 선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그 선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성령으로 받아요. 죄가 씻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죄를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선을 행하는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도요,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생명은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 태어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시기와 성과 지역을 우리는 결정할 수 없어요. 부모로부터 받는 생명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을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고, 죄 가운데서 행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여러분, 죄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행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하고 따르고 따랐다고 표현할까요?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릴까요?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착한 분도 처음에 교회 오면
그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자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거죠. 왜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지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보통 믿음은 누구에게 강조를 두죠? 나에게 강조를 두죠. 내가 믿는 거잖아요.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그래요. 거듭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가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야지만이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어 있는 존재거든요.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 은혜.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게 은혜예요. 아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거든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은혜예요. 세상은요,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세상에는 부활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근데 세상에 없는 게 있는데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인간은 자격과 조건을 따져요. 심지어는 부모도요, 자녀를 자격과 조건으로 따져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쁜 짓을 해야 된다고 자녀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세요. 내가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썼잖아요.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조건, 내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어있는 나를 살리실 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영 잘해봤자 한강 정도 건너요. 조호령 같은 사람은 현해탄도 건너죠. 태평양은 건널 수가 없어요. 태평양은 배나 비행기를 타야지만이 건널 수가 있어요.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물려받은 부모님에게 준 생명과 다른 또 다른 생명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죠. 성령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자각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요.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갖기는 불가능하죠. 기독교 신앙은요, 이성을 무시하거나 대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초이성이에요. 신앙은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그런 거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깨달아요? 생명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한 번 더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거든요. 볼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깨달아진다는 거거든요. 초이성. 신앙은요, 이성이 다다를 수 없는 곳에 가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설교 잘 듣고 순서 맞춰서 시간이 다 돼서 예배를 다 드렸다. 그렇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배의 방법이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해요. 요즘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죠.
신령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라는 표현도 되지만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가 왜 중요해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정말 목욕제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어떻게 만나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지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지만이 나에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영이 깨어난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생긴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종종 우리는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맞죠. 그러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누리고 만나고 경험하는 게 일반적인 올바른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예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원해요. 설교 가운데 속에서, 찬양 가운데 속에서, 기도 가운데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날지는 모르죠. 어떤 사람은 맨 마지막에 축도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배 뭐하러 와요? 설교 듣기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배의 방법을 얘기해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생명을 느끼면서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없으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능하겠어요? 여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데, 그러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현장이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삶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봐야 돼요. 생명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생명과 관계없이, 혹시 여러분도 정말 우리에게 훌륭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생명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죽어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표시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동서고금, 영국, 미국, 중국, 한국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모든 사람은 똑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유사성과 보편성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보면 오늘 바람이 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느껴요. 나뭇잎이 바로 바람이 부는 것을 느껴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 다음에 바람이 세구나. 바람이 동풍을 부는구나. 동쪽으로 부는구나. 이 정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바람을 부는 걸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영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파, 저는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구원파를 많이 만났어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대답할 말이 없어. 언제 구원받는지 모르는데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믿은 시간과 날짜와 장소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났는지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설명할 수는 없어. 내가 거듭난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는 없어. 근데 영향과 결과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거듭나는 게, 여러분 거듭나면 종종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체험 가는데 거듭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거듭나면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한다 그랬을 때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모두 다 방언하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거듭났다고 다 방언하는 것은 아니죠. 날짜를 알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방언을 한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바람이 불 때 영향과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세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바람이 어떤 방향이든지 분명히 영향과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분명한 영향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주는 생명의 부요가 넘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맨파워가 아니에요. 종종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인간의 교회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 교회가 영적인 생명의 부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듭난 사람의 생명이 부요롭게 풍성하게 되는 게, 그게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런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죠. 어린아이들이 와서 유아 세례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오면 사실은 막 울을 때도 있고요, 소리 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처음 나온 분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있어야 되죠. 야,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러니까 세례가 많아지고 정말 그 영적인 울음소리가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교회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참된 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결해지면 얼마나 부요하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주신 말씀을 듣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참된 자유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